주일 예배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삶을 잘 사는 것이죠. 잘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분명히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주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살아갈 때 자녀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겠죠. 또 부부지간에도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 묶였는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또 사회 나가서 살면서도 또 직장 가운데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내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면 참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전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의 다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 4장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본인이 의미 있는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말할까요?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려면 누군가에게 가장 먼저 갖춰야 할 태도,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의미는 자기 스스로가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낙심하는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4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고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사도로서 가장 먼저 있었던 태도입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지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적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저 천국에 가서 상급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살아간 공적이 있어야 저 천국에 가서 상급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적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불을 통과하고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적이 불을 다 통과하고 나서 남아있는 공적이어야지 저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주제로 얘기하자면 낙심할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그 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다 통과하고
견디고 이겨낸 자가 의미 있게 순종한 일들이 다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저 천국에 가서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낙심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공적이 불을 통과하고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할 일을 겪을 때 그 낙심을 이기고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공적이 하나님이 보시고 상급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면서 견뎌야 해요. 낙심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 볼 때 낙심할 일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더라고요. 또 부모로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은혜 안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꿋꿋이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낙심을 이기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일본 사람으로서는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오에 겐자부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분인데, 이분은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말을 했습니다. 고이즈미라는 총리가,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총리였죠. 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때, 이 오에 겐자부로가 그 총리를 비판했어요. 우리 입장에 있어서. 일본 안에서는 아주 양심 있는 지식인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그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 뇌가 2개로 태어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뇌를 하나 잘라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라내면 또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히카리라는 아들인데, 이름이.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뇌를 하나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결국에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돼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런 거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 볼 때마다 괴로웠을 거고, 아들을 볼 때마다 절망할 수 있고, 낙심이 크게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아들 볼 때마다 미래와 소망이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죽으면 이 아들을 어떡하나. 그 생각이 평생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겐자부로가 마음을 잘 지켰습니다. 감사하게도. 낙심을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나들이를 갔는데, 어느 날 그 시골에서 뜸부기 새소리가 들렸는데, 그 새소리를 듣더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막 끌고는 그 새소리 나는 쪽으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말도 못했던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말을 한 거예요. 그 새소리에 반응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겐자부로가 이 아이가 소리에 민감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걸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만 했다면 이런 거 캐치도 못합니다, 여러분. 캐치한 거예요. 됐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내가 한번 좀 소리를 들려줘야겠다.
그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대요. 그래,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는데 또 반응을 할 줄 아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요. 수개월을 들려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고 힘들어할 때쯤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자주 들었던 클래식 소리를 기억하고는 그걸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겁니다. 이게 뭐가 되긴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반응하는 걸 알고는 그 다음 됐다. 그러면 음악 선생님을 하나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을 하나 붙여준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을. 그래 이제 피아노를 또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역시 또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한참을 지나도 1년,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치고 아빠도 지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낙심할 때쯤 이 아이가 선생님의 계속 배웠던 어떤 곡 하나를 기억해내고 떠듬 어느 날 연주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 그래 됐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선생님도 다시 힘을 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연주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또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는 걸 듣더니 이 아이가 그 듣는 음악을 가지고 악보에다가 들은 거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절대 음감을 가진 아이였던 거예요. 그때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걸어가다가 절대 음감을 가진 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에게 더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리고는 어느 날, 시간이 지난 1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그렇게 음악을 가르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끌고 오더니 이 아이가 피아노를 하나 또 연주를 하는데 너무 연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음악이에요. 알고 보니까 얘가 작곡을 한 거예요. 스스로. 작곡한 곡을 막 연주하는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나서 아빠가 울면서 야, 너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 됐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그 음악을 연주하게 음악을 앨범을 발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작곡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작곡가로 활동하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나서 이 아빠 겐자부로는 그 다음부터는 이 참 낙심을 할 때마다 그 낙심하는 마음을 지키고 걸어갔던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다 기억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중에 이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쓴 책, 개인적 체험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고 그 책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겐자부로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낙심하는 마음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서 그러면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서 꿋꿋이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는요 보통 언제 낙심합니까? 먼저는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낙심이 됩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잘 되네. 저 사람 자녀는 저렇게 잘 되네. 이를 비교하면서 이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과 자기를 비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일어났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심이 일어날 때 이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게 나를 다운시킨다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은 나를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에 왜 시기심이 안 일어납니까? 저도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내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길에 대해서. 자기 길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에너지를 온통 다윗 죽이는 데만 다 쓰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을 이겨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의 길을 의미 있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가 일어났어요. 분파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분파가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바울은 충분히 다른 사도들하고 자기를 비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충분히 비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젊은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쳤는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바울 다음에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아볼로 때문에 정말 마음이 낙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낙심을 잘 이겨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미 있는 존재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거는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야.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보면은 바울이 낙심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씨를 심은 자로서 내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낙심을 이기고서 자기 길을 꿋꿋하게 걸어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열매를 맺고 그가 지금까지도 이 성경에 남아있는 주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낙심을 이긴 거예요.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그 마음을 잘 이겼기 때문에 그가 의미 있는 자로서 성도들에게 쓰임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일을 했냐고 나오냐면 집안이 좀 어려웠던 집안을 자기가 장사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장사하면서 자기 집안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면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할 수 있냐면 잠언서 3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이게 이 여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요.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을 모릅니다. 내 일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에 매진합니다. 그죠? 매진하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하다는 걸 깨닫고 그 일에 쭉 매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장사로 집안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내 일에 매진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집안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라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일에 에너지를 쏟든지 남과 비교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든지 반드시 누구하고 비교하면 거기에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내 일의 유익함을 깨닫고 내 일에 매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딘가로 쏟느냐,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마음을 떨쳐버려야만 그래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내 일의 유익함을 깨닫고 내 일에 매진할 수 있어요. 가정일에, 내 일에, 자녀들과 만나는 일에,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모든 일에 집중하며 매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자로 의미 있는 존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보면 우리가 언제 낙심하느냐 하면 당장의 결과나 실적이 없을 때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당장 결과나 실적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또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의 열매, 당장의 결과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씨를 심으면 당장 열매를 볼 줄 압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십시오. 그대로 잠깐 두세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란대요. 그럼 이거 사람이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 열매도 내가 직접 뭔가를 하는 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는 내가 당장 하는 일의 결과로서 절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당장 어떤 일을 함으로 열매를 본다고 생각하니까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어떤 의미로. 주권자의 손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다 뜻이 있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다 뜻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서 선을 이루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모든 것들을 맡기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도망자였어요. 십수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십수년을 도망 다니니까 무슨 그 인생 가운데서 열매를 기대할 게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수년을 도망 다녔 1년도 긴데 십수년을 도망 다녔는데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낙심이 심했겠어요. 젊었으면 젊은 대로 낙심은 더 크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낙심이 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잠깐 두세요. 언뜻 보면은 당장 나한테 좋은 결과가 와야 그게 나의 기업이고 나의 소득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당장 좋은 결과가 없잖아요. 도망 다니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내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지금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이거는 나한테 꼭 맞는 곳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고 너무나도 복된 기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주권자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다가도 낙심을 이기고, 그래야 그가 꿋꿋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진실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뜻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낙심을 이기고 나아가는 자, 마음을 지키고요. 그 마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이시죠? 낙심을 이기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건데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낙심을 이기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또한 지킬 것입니다. 본문 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장 7절. 이게 가장 근본되는 말씀이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있는 우리 예수님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셔서 우리를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엇을 향하는 마음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부산행 기차잖아요. 그럼 이게 서울역에서 KTX 다음 역이 광명역인데 광명역에 섰어요. 그럼 이게 서울역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이 기차가 서울 갑니까? 아니죠. 이건 반드시 부산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부산행입니다. 부산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이기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마음, 어디를 향하느냐가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광명역에 있어도 이건 부산을 향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부산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낙심을 이기게 하고 그리하여 의미 있는 존재로 우리를 꿋꿋이 세우셔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지 신앙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늘 우리의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주일을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사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 예배 사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참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11조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그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속회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분명한 것은 뭐냐?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애를 쓰고 주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 그 자는 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반드시 그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낙심을 이기고 반드시 의미 있는 존재로 꿋꿋하게 세워져서 그가 귀한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으로 진실로 보배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그렇게 복되게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로 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배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결국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빚어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